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한편으로는 아주 분명한 논리, 흑백을 확실하게 나누고 선과 악, 죄와 또 의를 분명하게 가린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분명한 가운데 중간지대, 회색지대라는 걸 남겨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익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혹은 말로 알았던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미 여러 차례 들어왔던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랑. 조금 더 붙이면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권면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성경 전체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또 추구해 갈 수 있는 수많은 선한 길들 중에서 얼마나 이 일이 강조되며 이것이 그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냥 한 가지인 거예요. 23절.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요?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그 다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몰두하고 전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24절까지 형제를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열심히 사랑해라, 힘써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될 때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집중하고 몰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은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흘기는, 시우 한번 보여줄래? 아직? 그래요. 눈을 흘기는 이런 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건 그냥 눈을 기고 미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옳은 길이고 마땅한 길인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어떤 것들을 포기하게끔 만드는데 그게 되게 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것. 그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그런데 이상히 여기는 것, 여러분,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그거는 피할 수가 없죠. 이건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덧붙여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그렇게 하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게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고자 할 때 호의적이지 않은 것, 도와주지 않는 것, 방해하고 오히려 여러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게끔 하는 것,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 왜 그렇게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느냐? 여기에는 놀라운 요한일서의 이분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생명의 영역으로 영생이고요.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 존재됨으로 우리는 옮겨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옮겨진 자의 놀라운 특징이고요. 반대로 그러지 않은 자, 곧 세상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 곧 그들 가운데 있다가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본성으로 옮겨진 자를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살인하는 자예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과 살인한다는 건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이죠. 우리 이미 12절에서 보았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 그것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자기 동생의 의로움을 그가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자기 안에 속해 있던 자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옮겨진 자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사랑할 수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미워하며 그들을 살인하는 그런 본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기 살인이라는 건 역시도 생명을 뺏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살인 어떤 겁니까? 그것은 그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의 반대의 의미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장 적극적으로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 생명의 복됨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여겼었는데 그 정반대인 거예요. 세상은요. 다른 지체를 어렵게 만들고 그 지체가 생명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방식으로 살인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위해주거나 우리를 그렇게 해. 회사 빼줄 테니까 가가지고 형제 도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지체들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왜 사랑해주지 않지? 왜 호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여러분 세상의 정체성인데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자라는 게 세상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왜 사랑하지 않는가? 라고 묻는 것 자체, 그걸 이상히 여기는 것 자체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때 이런 오해와 착각이 우리에게 종종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보통 그러잖아요. 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이 교제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가 불신자일지라도 또 맞아, 쟤는 날 살인할 거야. 쟤는 날 해코지할 거야. 언젠가 등 뒤에 칼을 꽂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죠. 그냥 같이 함께 잘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먼저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돕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도 그렇겠거니 우리가 이렇게 오해한다. 그런 오해가 깨질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세상의 본질이, 세상의 정체성이 사람을 살리고 형제를 위하고 형제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겉으로는 좋게 좋게 대하겠죠. 그러나 그 본질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며 생명을 보존하고 잘 누리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영향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이 미워하는 것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걸 방해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과 함께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는 형제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왜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여기에 통용되지 않죠?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내 유익을 그는 충분히 구하지 않는가? 이게 아마 우리가 더 많이 느끼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정체성은 뭐냐면요. 우리 신자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이걸 오해하거나 착각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가요. 내가 지금 충분히 그렇게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신자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자를 새롭게 지으셨을 때 그의 안에는 다른 지체를 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이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내가 충분히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돕고 있다고 우리는 여겨야 됩니다. 또요, 그 지체가 지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에 굴곡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 굴곡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보면 다 이렇게 되게 밑바닥 같은 거예요. 아우, 그때 쟤는 왜 저러나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김으로써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지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뭡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지체가, 다른 지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용납하고 붙잡고 또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는 것.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세상에 미움받거나 또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신자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새로운 본성이다라는 말씀 역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저 지체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이 말씀의 수혜자, 또 이 말씀의 수납자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말하기 싫어서. 근데 또 말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다른 지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진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땐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는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은 옛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짓 신자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왜 얘기하기 싫었는지 아시겠죠? 이건 여러분 한 개인이 처리할 문제가 아닌 거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가 또 세우신 직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앞에 두 개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요 세 번째 사안과 앞에 두 문제는 서로 질적으로 다르죠. 앞에 둘은 형제인, 분명히 형제인데, 세 번째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그래서 다른 지체의 지금의 모습들이 그래도 나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믿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난 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도 미숙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하고 나를 위함이라는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찔리는 것들은 용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억납니까?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조그만한 상처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져야겠죠. 집에 반창고를 언제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상처 같은 건 그냥 이렇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막 예민하게 하나하나 막 그러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살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하고 받아주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곧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또 그것들을 싫어하며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오해할 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좋은 마음으로 잘 살고자 하니까 세상도 잘 풀리겠지. 안 그래요.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앞에 듣고 있는데 이런 거에 빠질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힘이 아주 약화된다고 했어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에 우리가 종종 그냥 넘어가는 부분 그냥 이렇게 분명히 붙어 있는데 잘 안 생각하고 넘어가는 한 부분을 짚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시작합니다. 13장 34절 다 외우셨죠? 네, 요한 일서를 하면서 요한복음의 이 14장 34절을 몇 번이나 찾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찾으시고 또 외운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까지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온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13장 34절에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익숙한 사랑하라는 명령에 붙어있는 것, 그게 뭡니까?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형제를 사랑한다. 그럼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나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의 기준이고 모범이고 수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절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불합격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불합격이. 여러분 예수님이 할 만큼 하셨으면은 아마 세례 받으시고 나서 다음 날쯤에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 보시고 난 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다 버리고 다시 올라가셨을 거예요. 아버지 쟤네는 영 안 되겠어요. 쟤네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 아무래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쟤네는 안 돼요.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싹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애들 만드세요. 저기 우주의 그 안드로메다 뭐 다른 곳에 별 하나 다시 정하셔가지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아버지. 아이 그게 나요. 이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기준, 내 판단, 내 수준이 우리 지체를 향한 사랑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이것이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 헌신, 수고의 기준이요, 모범이요, 또 수준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13, 16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 아마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청년 때 그 시신기증, 장기기증 이런 것들 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청년부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나 아내도 아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서약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장기 기증하거나 우리 신체의 일부를 기증한다면 좀 생명을 내주는 게 되겠죠. 근데 콩팥 안 됩니다. 왜냐면 두 개가 있어서 하나 떼줘도 생명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뭐여야 됩니까? 하나만 있는 기관들. 뭐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 하나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몰라요.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내줘야지만 생명을 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시신기증 안 됩니다. 왜요? 죽은 다음이니까 이것도 생명 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심장 빼주면 이게 이제 생명 내주는 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명을 내준다는 것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준다는 게 사실은 그게 다른 지체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드문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준다고 그렇게 심장 빼줘도 그거 뭐 먹을 수도 없고 뭐 도움이 안 되죠. 뭐 끔찍하기만 하고 괜히 나 때문에 쟤 죽었어 그래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갈 거잖아요.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내준다는 말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전혀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생명을 내준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내준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덜한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주는 건데요. 원래 그럴 때 2순위, 2등이 가장 실제적인 게 돼요. 왜? 생명은 우리 힘으로 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2순위가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의외로 돈이 순위가 꽤 높아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인간관계를 끊을게. 내 부모랑 절교할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마 굉장히 부담이 있었겠죠. 가장 실제적인 것, 다른 지체를 위해서 가장 실제적인 게 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한몸된 교회가 생겨났을 때 그 교회가 보였던 놀라운 특징이 뭡니까? 재물을 함께하는 것.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나눠주는 모습. 실제적으로 다른 지체를 섬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런 분명한 말씀 때문에 이건 거예요. 다시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재물을 형제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 이건 가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을 내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내 쓸 것들을 다 쓰고 나서 있는 사소한 것, 여러분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우리가 얻게 되는 소득 중에 상당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의 영역을 잡았죠? 이게 최소지 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꺼이 더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나를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도록 주시는 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형편이 나아질 때 그거보다 더 많이 함께 나누고 그래서 다른 채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할 텐데 최소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 내 소득이 다 나 그거 먹고 쓰고 입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18절에서는 그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대조된다고 말합니다. 말과 혀, 말로 사랑하는 것, 이건요 아주 가볍고 얼마든지 쉽게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유익은 없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 실제적으로 다른 지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빚을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빚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소득이 주어졌을 때 그 소득으로 빚을 갚는데 소득이 다 빨려가고 나머지 다시 내 생활은 빚으로. 그래서 가능한, 약간 약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가능한 빚을 지지 않는 것. 사실은 성경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했죠.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게 되게 아주 익숙하고 어떤 때는 되게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터넷 상거래 이런 것들이 워낙 대중화돼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거. 근데 왜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빚을 져서 소비를 이만큼 해놓고
소득이 주어져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놓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우리한테 만족스럽게 뭘 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소득에서 먼저 따로 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서 또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배운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인터넷 뱅크, 뭐 카카오뱅크 같은 데서 정기 예금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터치 몇 번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내가 소득이 들어오고 그럴 때 먼저 떼어서 저축하게 하는, 뭐 정기적인 소득일 때는 상관없고요. 비정기적인 소득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돈을 모으고 그리고 이걸로 주합해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고 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은 돈을 사용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방식들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재물의 문제, 돈 문제 이게 아주 결정적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지켜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냈을 것을요 다 쓰고 나서 남는 쪼가리로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유의미하게 섬길 수 없어요. 그런 건 원래 불가능한 겁니다. 원래 부담이 되는 것 그걸 처음에 소득을 얻었을 때 그걸 따로 떼는 방식으로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를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데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 행함과 진실함으로 뒷받치지 않으면 가짜다. 너 주님처럼 형제를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고 말하지만 네 돈으로, 네 재물로 형제를 섬기지 않는다면 가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본문 자체가 목숨을 내놓는 것 그거 돈으로 형제의 궁핍함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주 구체적인 권면 가르침에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맞닥뜨리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패턴, 특별히 소비 패턴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지혜들을 여기저기서 배우고 모으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성이 필요하고요. 또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의 늘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 방식들을 그대로 가지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카드를 잘라버리셨대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 차 타기 어려워지겠죠? 그분도 아마 교통카드는 하나 남기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들을 바꿔야 되고 그건 불편해요.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게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철저한 권면인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뭡니까? 불신자다. 세상이고 여전히 사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다. 이게 요한의 표현이죠.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회색지대라는 걸 요한이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자, 불신자요? 악한 자에 속한 자요? 사망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자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가고, 특별히 우리의 소비 패턴, 우리 소득을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서, 다른 것들도 있죠. 나중에 뭘 산다든지,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보다 지체를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소득의 일부를 떼어놓고 이것으로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형제를 돕고 섬김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앞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재물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위해서 수고하여서 내 삶의 패턴들을 변화시켜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이.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게 그냥 다 대가집을만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19절부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의 핵심은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몸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20절과 21절은 서로 상반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20절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혹 책망할 일이 있으면, 21절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미 우리가 다른 이 금요 강좌를 통해서 계속 공부했던 양심의 영역이죠. 우리 안에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 자신을 막 책망할 것이 있는데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더 많은 책망할 거리가 있겠느냐? 그런 맥락이 아니죠. 지금 이 맥락이요,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있어요.
애쓰고 있는 사람. 그때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미숙함과 연약함이 있어서요.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또 이 다른 지체가 힘들고 찔림받고 어려워하는 건 그것도 있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때 그러진 말았어야 돼.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대했을까? 이런 내가 나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나의 판단자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지 않으신다고요?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게 오늘 이 19절의 맥락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계명의 핵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 그 가장 본질적인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순종하여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로써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형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수고하고 섬기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사탄이 그 역할이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을 되뇌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 안에서 이 가장 본질적인 계명을 따르고 있는 자가 가지는 위로요, 담대함인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 배울 때 칭의가 가장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기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지만 칭의는 사실 하나님과의 아주 적극적이고 긴밀한 친교,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법정의 판사가 일면식도 없는 남이죠, 남남. 근데 땅땅땅 무죄, 요 판결 하나만을 보여주는 게 칭의였어요. 그런데 그 칭의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바로 화목이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인데, 죄는 이 친밀한 관계를 훼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죄책감, 우리 안에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바로 이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양심에 찔리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내 소득부터 내 소비까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하고 또 그것을 응답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 구한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여러분, 이것만 따로 떼놓으면 뭐가 됩니까? 그쵸? 예, 요술 램프의 진이가 되죠.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램프야 램프의 요정에게 부탁하면 나와가지고 나의 종이라서 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이 맥락이죠. 하나님의 이 가장 본질적인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수고하고 애써서 도울 때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부분을 소홀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애쓰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가책, 또 사탄의 참소 아래서 아주 무력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싱이만 있으면 무력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활기차고요, 당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들을 응답하실 거 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런 유익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유익들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다시 아주 세 부분에서 들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형제를 사랑하고자 할 때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고 또 욕하는 것, 이런 것들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막아서고 어리석다 말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형제에 있어서는 형제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위하는 걸로 여겨야 되고요. 또 그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 오히려 내가 나서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가 섬길 수 있게 되기까지 그를 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어야 되는 형제 사랑은 또한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돈을 어디다 쓰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소비 패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자기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형제를 진실하게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